하나님, 귀한 자리를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이 말씀 앞에 반응하며 아멘하며, 이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양약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힘있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사모함으로 앉아있사오니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 6장이지요. 다니엘서 6장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은 중보자다, 뭐 이런 관점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서 6장은 좀 유명한 장입니다. 다니엘이 예수를 안 믿어도 이거는 웬만하면 들어봤을 것 같은, 다니엘이 어디에 빠지는 겁니까? 사자굴에 빠지는 겁니다. 근데 뭐 하나님 은혜로 사자 입에 오바르크를 쳐서 안 죽었다, 뭐 이런 사건이 다니엘서 6장 사건입니다. 다니엘 시대에 한 금령이 내려집니다. 금령이니까 금지령이지요. 한 금지령이 내려집니다. 그게 뭐야? 거꾸로 들었네. 방이요,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신이다 캐라, 어떤 신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한 달 동안 뭐하면, 방을 읽지도 않은, 무엇을 기도하면, 뭔가를 구하면 오리온 사자밥이다, 다리요, 뭐 이러고 이제 방이 붙은 겁니다. 세 가지를, 나는 곧 죽어도 두 가지를 고수한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방이 왜 붙었느냐, 이 방이 붙게 된 계기. 두 번째는 그 계기를 한마디로 말하라면 다니엘 죽이기법입니다. 민식이법입니다. 다니엘 죽이기 민식이냐, 그거 아나? 다니엘 죽이기법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소새끼가 아닌밖에 이걸 알았을 겁니다. 이 법이 자기 죽이는 법이라는 것을 자기가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의 금령에 도장이 찍혔다는 것도, 사자밥 된다, 이거 의인이 찍혔다는 것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느냐가 두 번째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됐죠? 첫 번째는 이 방이 왜 붙었느냐, 다니엘 죽이려고 붙은 법이다. 그럼 이걸 알았으면 기도를 한 달 쉬면 되잖아요. 기도 한 달씩. 우리는 뭐 한 달만 쉬나? 1년도 그냥 가뿐하게 쉬잖아요. 이제 쉬면 되는데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느냐? 이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 기도하다가 무슨 복을 받았느냐? 이게 세 번째 내용입니다. 됐나? 가보자. 너 첫 번째는 뭐라 하더노? 이 금지령이 왜 붙었느냐? 보자.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국왕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여러분, 이제 다리오는 메데 바사 중에서 메데 왕이지요. 어제 우리가 이제 맨 끝절에 했지만은 누구야? 바벨론 왕 벨살살이 메네 떼겔 우바르신 이 글자를 본 그날 죽지요. 그날 죽습니다. 그날 죽고 메데 왕 다리오가 나라를 이제 통치했고, 그때 당시에 나이가 62세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맨 끝절에 나왔었죠. 맨 끝절에 나왔습니다.
원래는 여러분 고레스가 실세입니다. 메대 바사 중에서 누가 실세라고? 고레스가 실세입니다. 여러분 7장, 지금 6장이니까 7장 할 때 오후에 한 번 더 하겠지만은 공만 편이 들렸다 했잖아. 8장은 저녁에 하겠지만은 두 뿔이 다 길었어도, 이게 두 뿔 가진 수양약이지. 수양이 두 뿔이 다 길었어도 한 뿔이 더 길었으니 긴 것은 나중 나온 것이었더라, 이래 돼 있거든. 뿔은 건세를 가리키고 왕권을 가리킨단 말이야. 그 메데파사는 두 왕이 있었단 말이야. 그 두 뿔이 다 강력해, 두 왕이 다 강력해. 그러나 한 왕이 더 강력해졌어. 근데 긴 것은 나중 나온 것이더라. 여러분, 메대 왕 다리오는 고레스의 외삼촌이자 장인어른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너무 강한 나라고 센 나라니까 혼자서 정복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제 메대왕 다리오하고 바사왕 고레스가, 야, 메대왕 다리오가 원래 이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야, 우리 바벨론 치는데 내 혼자 가기가 그러니까 네가 사이고 족한데, 야, 같이 가려나? 그러니까 삼촌 뭐 가자. 그러고 얘가 꼽사리로 끼고 다리오가 주가대가 갔습니다. 근데 이게 올림픽이 영웅을 만든다고, 올림픽 전에는 그냥 8위, 9위, 10위 이래가 겨우 대표로 뽑히가 나갔는데, 하는 와중에 막 셀이 엔돌핀 막 돌고 도파민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아가 여러분 빡쳐가지고 전부 다 이기쁘고 한판 반판 이래가지고 아가 1등에 금메달 따본 거야. 그런 것도 가끔씩 나오잖아요. 나옵니다, 여러분. 고레스는 약간 그런 실전에 강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사야 45장을 이루려고 지금 밀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고레스가 꼽살이였는데 전쟁을 계속 이제 바벨론 도성만 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려면 바벨론 제국에 속한 나라들을 다 쳐야 도성으로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쟁을 계속 해가는 사이에 고레스의 세력이 더 세진 거야. 이미 고레스가 실세가 됐어. 그러나 자기가 장인어른이자 외삼촌을 제치고 왕이 되는 것은 뭐가 안 좋아? 흰머리 뭐가 안 좋아? 이 그림이 이상한 거야. 그래서 62살이니까 요즘처럼 여러분 막 100세 시대가 아니잖아요. 100세 시대라도 100세를 잘 못 살지만은 염증 나와가 죽고 뭐 이럴 때였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62살이니까 고레스 지가 생각해봐도 우리 외삼촌 몇 년 계시면 그냥 향냄새 맡으시겠다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자기는 명분을 뭘로 붙였냐면 외삼촌을 왕으로 세워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는 전쟁을 좀 더 하겠다는 명분을 붙여서 이분을 이제 왕으로 예우해드린 거야. 그러고 나서 메데파사를 통합시켜보면 메데파사가 나중에 메대가 없어지고 바사국으로 통일되거든요. 페르시아국으로 제국으로 통일되면 뭐라 하지? 그때의 메대 왕을 세운 게 플러스 요인이 돼서 메대 사람들도 그냥 별 이렇게 반응 없이 그냥 바사국의 통일이 되겠다 이런 계산도 또 있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예란다. 이분을 이제 왕으로 세워드리고 자기는 정복전쟁을 더 나갔습니다. 다리오가 왕이 됐습니다.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이렇게 됐잖아요. 다리오는 옛날 성경에는 심원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나나? 심원, 마음의 원대로.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만약에 바벨론을 정복하게 된다면 나라를 이렇게 끌고 가봐야지, 이런 나름대로 막 얼마나 그 꿈을 꿨겠노. 이 그림을 그린 것이 뭐냐면 나라를 120조가리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국가들을 다 도로 만들어 가지고 그 자기 속국들을 다 도로 만들어가 120조가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120조가리에 120명의 고관들을 세워서 전국을 뭐 하게 했다는 겁니까? 통치하게 했다는 겁니다. 2절. 또 그들 위에 총리셋을 두었으니, 여러분 이제 바벨론에는 이런 제도, 디테일한 제도가 없습니다.
뭐 여러분 나라를 몇 도로 나누었다 이런 언급이 없잖아요. 근데 메데파사는 다릅니다. 메데왕 다리오가 이 제도를 만들고 곧 그 바사왕 고레스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그 이제 나라를 120도로 나눠야 되겠다. 120도로 나누고 고관들 120명, 요즘으로 치면 뭐 지방 사또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120명을 세워서 전부 다 나라를 다스리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총리 셋을 세워서, 총리를 여러분 일반적으로 한 명을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집트나 이런 거 역사 읽어보면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었잖아. 총리를 어떻게 셋으로 세우겠습니까, 여러분? 총리를 3명이나 세워가지고 40도씩을 맡아서 다스려서, 봐라, 다니엘이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 직무를 보고하게 해서 40개씩 도를 맡으면, 이제 총리가 셋이니까 40개잖아. 40개씩 맡으면, 야, 저기에 반란 조짐이 있습니다. 저기에 지금 세금이 잘 나옵니다. 저기에는 특산물이 뭡니다 하고 계속 이 총리한테 보고하게 해서 왕한테 뭐가 돌아가지 않도록, 피해나 손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름 대가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중에 하나, 총리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다니엘이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뭐 젊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앞날이 창창해서 세운 것도 아니고, 메데파사 사람도 아니고. 메데파사 사람이야? 아닙니다. 여러분 적군입니다. 적군의 총리였는데 얘를 또 총리 중에 하나로 딱 앉혀놓은 거야. 메데파사 사람도 아니고, 뭐 앞날이 뭐 창창해서 뭐 미래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네 같은 영감쟁이를 저 생각에 냄새만 날 것 같으면 이거를 또 총리로 세워.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봤을 때 빡치겠나 안 빡치겠나? 열 팅팅 받는 거야 이거. 듣기 봐.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와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더 빡친 일이 빡친데 또 빡치다,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 왜 다니엘을 총리 셋 중에 세웠느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다는 겁니다. 어제 민첩하다가 뭐라 돼? 야티르지요. 야티르가 뭐라 돼? 예, 넘친다는 말입니다. overflowing. 야, 다니엘은 마음이 아니고 이게 루아흐라고 되어 있거든요. 영이 넘치는 사람이라. 다르게 말하면 우리 표현으로 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 알베가 여러분 성령 받은 게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지가 받고, 이걸 뭐 이렇게 딱 사람을 보면 사람이든지 환경을 딱 보면 환경이든지 이런 걸 아는 거야. 다니엘 1장 17절 학문을 주셨다 돼 있잖아요. 이 학문이 여러분 야다다이지요. 그냥 딱 보면 아는 기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왕도 적국의 총리였는지 알지 왜 몰라? 아는데도 이거를 여러분 못 버리겠는 거야. 여러분이 핫도 쳤는데 상광이 났는데 이 패를 버리겠나?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다리오는 대가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다리오는요, 나라를 120도로 만들고 거기에 고관을 두고 총리 셋을 두어서 총리 셋한테 보고해서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고, 이게 그전에는 없는 제도거든요.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머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다니엘을 안 버린 거는 진짜 여러분 그때 당시의 상식을 진짜 상식 파괴입니다. 여러분 진짜 머리가 좋은 거죠. 이 할배 있는 동안에는 최대한 활용해야 되겠다. 그만큼 다니엘이
세상의 답이었습니다.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그 다리오가 아무리 째려봐도 얘가 제일 나은 것 같다, 이 할배가. 그러니까 할배를 총리 셋을 두니까 여러분 이 총리 셋이 별로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같은 급이 동급이 서 있으면요 무조건 질서를 잡아줘야지. 동급이 서 있으면 서로 힘겨루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림은 좋았는데 자기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총리 셋이 있으니까 서로 힘겨루게 하잖아. 그래서 안 되겠다, 이 할배를 총리들 위에 뭐로 삼아야 되겠다, 총리 대장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해야 되겠다. 그 총리를 하나 더 뽑든지 아니면 총리 셋으로 가되 그 중에 대장으로 얘를 세우든지 이렇게 갈 생각을 한 거야. 다니엘도 대단하고 다리오도 대단합니다, 여러분. 4절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자, 이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다. 총리, 그 두 총리, 그 다음에 이 누구야? 120명의 고관들 입장에서 볼 때에 다니엘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꼴보기 싫으면 눈에 가시, 눈에 가시다 아니다, 눈에 숟가락 눈에 숟가락이 들어간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저 할배 저거 영감탱구 저거 마음에 안 들어. 죽지도 않아. 아까 술을 안 먹으니까 술을 하나 담배를 하나 마약을 빠나 뭐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 할배는 할배인데 지금 82이거든요. 죽을 것 같지도 않아. 진짜 눈에 가시고 눈가락에 숟가락이고. 자기들은요, 봐봐라. 자기들은 한 자리 하려고 그러니까 이 날을 바라보고 그 바벨론에 많은 여러분 왕성 말고도 많은 성들이 있었을까 아이가. 그거 정복하려고 야영하고 야들 나이가 있을까 아이가. 왕과 함께 야영하고 작전 짜고 지금 별점 치려고 별자리 보고 있는 중이다. 지금이 좋은 때다 하고 여러분 막 풍수지리 이용하고 막 오만 계획 때만 계획을 다 세워서 하나 정복하고 이겼다 하고 또 하나 정복하고 이겼다 하고 그래가지고 오직 한 자리를 꿈꾸고 잃어버린 벗개를 찾았어. 다음에 바벨론 제국 통일하면 한 자리를 꿈꾸고 여기까지 기울러 온 겁니다. 여러분 얘들이 그냥 총리 됐는 줄 아십니까? 그냥 고관 됐는 줄 아십니까? 캠핑 다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나이에 등백이고 목이 물고 말라리아 걸리고 하는데 진짜 개고생하고 한 자리 꿈꾸고 여기까지 달려왔고 은혜가 있어서 어쨌든 여러분 고관이 됐고 자기 꿈대로 총리가 된 거야. 근데 뭉디 같은 이 할배 이거는 아니 자기가 전쟁할 때 그 나라의 총리였어. 편안하게 있더니 이걸 잡아 죽여야 되는데 이걸 총리로 세워. 그것도 안 입고 봐 죽겠는데 나중에 여러분 총리 대장으로 세울라네. 아이 네가 가들이라 봐봐라. 제 집사님 말이 맞다. 허파 디비질라는 게라. 그래가 다니엘 죽여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야. 이게 여러분 뭐 몰라 교회 아니면 몰라도 세상이면 얼마든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다니엘을 어째 죽이고 하다가 국사로 죽이려고 한 거야. 나라 일로. 여러분 제일 비리가 많은 데가 뭐 이 세상에 비리 없는 데가 있겠나마나 침례병원 봐라.
이 세상에 비리 없는 데가 있겠나마는 가장 비리가 많은 데가 어디겠노? 정치판이다, 정치판. 그래서 정치판에 뭐 국사를 가지고 털면 먼지 안 나올 놈이 있겠나? 마른 명태도 짜면 국물이 나와. 이게 이 총리들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사를 가지고 고발할 근거, 옛날에는 구실 텀이라고 돼 있거든, 옛날 성경에는. 근데 구실이나 텀으로 번역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고발할 구실을 찾고자 이렇게 막 앞조사, 뒷조사, 옆조사, 심지어 밑조사까지 다 해봤는데, 와, 이 할배는요, 왜 된 판인지 아무 허물, 아무 틈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중장부 쓴 것도 없고, 돈 세탁한 것도 없고, 이거는 무슨 우회된 판인지 할매 문제도 없고, 뇌물 받은 것도 없고, 깨끗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거든요. 하나 있다면 우리 흰머리 입 깨끗하잖아. 저 선교사님은 우리 흰머리 나 그렇게 살까? 아무도 그래 못 살거든. 근데 여러분 진짜 대단하지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인간이 있나?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어릴 때부터 그가 성결의 목표를 세우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자리까지 기어 올라갔느냐? 하나님 너무 기쁘니까 얘한테 계속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는 거야. 기름 부음이 넘치니까 얘가 세상의 답이니까 세상 사람도 이 패를, 다니엘이라는 이 패를 버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기어 올라갈 수밖에 없었지. 이는 그가 충성되다는 말은 번역이 좀 그렇고 신실해서, 아만이라는 말이 이제 신실하다는 말이거든요. 신실해서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뭐 이런 인간이 있지. 5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 율법에서 구실을 찾지 않으면, 틈을 찾지 않으면 이건 얘는 못 죽인다, 이런 결론이 난 거야. 그래서 정치적인 접근에서 종교적인 접근으로 머리를 틀은 거야. 그러니까 죽이 참 악하지요.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다면, 야, 세상에 정치판에 이런 할배가 있었네, 이라고 여러분 존경심을 보이고 뭔가 이렇게 나와야 될 건데,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죽이기로 작정하고 덤비는 거야. 그 정치에서 문제가 없으니까 종교 문제로 가자. 그리고 여러분 대가리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FBI를 파송해가지고 계속 그 집을 지켜보게 한 거야. 지켜봐. 이에 총리와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가서 지켜보니까 뭐 이상한 게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특정 시간이 되면 다니엘이 왕궁에서 일차 열심히 막 일하다가 커피도 먹고 하다가 놀랬지? 커피도 먹고 하다가 얘가 묵유병 환자처럼 특정 시간이 딱 되니까 아가 어디로 씩 가는 거야. 그 FBI들이 파파라치들이 가만히 있겠나? 막 따라가 본 거야. 따라가 보니까 자기 집에 가더니 2층에 올라가더니 창문 딱 열고, 아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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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교회 재용이라는 청년 기도 방언 소리거든. 아야야야야야야야. 그 다음날 또 일해. 막 일하더니 또 특정 시간이 되니까 또 자기 집에 가더니 2층에 가더니 창문 열고 연연연연연연연연연연연연연연 그러더니 또 와가 일하던 이거를 무한 반복을 하는 거야. 하루에 3번이나.
저 할배 저거 특이하네. 요즘으로 치면 이슬람 사람들이 그렇잖아. 알라 신 섬기는 것들이 그렇잖아. 뭐 일하다가 이러면 알라 저거 예 백형 나오면 또 저라고 바바다 말고 저라고 일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거하고 비슷해. 주새끼 저거 목류병 환자가 왜 시간만 되면 티가 아야야야 요뇨뇨뇨뇨 이러지. 그러면서 이제 그것 가지고 이제 여기 가지고 법을 만드는 거야죠. 그러니까 진짜 이건 무슨 법이라 해야 되노? 이 민식이 법도 아니고 이건 희한한 법이라. 다니엘한테 맞춤식 법을 만드는 거야. 그래가 앉아가 짱구를 쎄리 굴려보니까 어떤 법안이 하나 만들어졌냐면, 아까 방에 붙였던 그 법안, 지금부터 몇 달 동안, 한 달 동안 왕이나 어떤 신인,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뭐하면, 기도하면 오리온 사자밥 만들어 봅시다. 이 법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흥분에 차서 달려라 한이를 찍은 거야. 왕앞에 뛰간 거야. 왕앞에 가가지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뭐 이런 거 입에 발린 소리 어떻게 봐?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 관원들이, 고위관직들이 전부 다 뭐 했다? 의논했다. 심사숙고해서 만든 법이 하나 있다. 왕에게 이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법이 왜 생겼냐면, 조금 더 풀어볼게. 지금까지 70년 동안 누가 다스렸노? 바벨론이 다스렸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의 고위관직들한테 부탁하거나 바벨론 왕한테 신문고를 울리거나 뭐 이렇게 해서 부탁했고, 신도 바벨론이 섬겼던 말뚝이나 너보나 이런 신들한테 기도를 드렸다. 맞나? 그러다가 진짜 딱 하루아침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 바벨론 도로 봤을 때는 한 2년 만에 나라가, 한 10년 만에 나라가 확 바뀌어본 거야. 메데바사국으로. 메데바사국으로 바뀌면서 신이 메데신으로 바뀌고 왕이 메데왕으로 바뀐 거야.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중앙집권이 확실했던 왕입니다. 임의로 죽이고 임의로 살리고 임의로 낮추고 임의로, 뭐 기억나지요? 그러니까 중앙집권이 확실했던 왕이라. 근데 이제 메데바사국으로 바뀌어버리니까 백성들이 지금 정신이 혼미해. 어제까지만 해도 절에 다녔는데 오늘 교회 다닐 판이라. 종교가 바뀌었고 왕이 바뀌었고 부탁을 뭘로 어느 놈한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왕권이 강화돼야 돼. 뭐가? 왕권이 강화돼야 돼. 그래서 얘들은 제목을 뭘로 붙였냐면 왕권 강화법을 붙인 거야. 왕이요, 지금 당신의 왕권이 강화되려면 옛날 왕, 옛날 신을 잊어야 된다. 오직 다리오, 오직 다리오, 그 다음 다리오 나라의 신, 이렇게 돼야지. 지금 백성들이 계속 옛날 왕 그리워하고 옛날 신 그리워하고 그러면 왕한테 중앙 집권이 안 이루어진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지요?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서 제일 힘든 교회가 어디냐면 앞에 목사님 너무 잘하는 교회. 재수없다. 제일 좋은 데는 뭐냐면 앞에 목사가 띵한 놈, 앞에 목사가 띵해가 성도 적당하게 따라묻고 이런 데가 들어가서 목회하기는 딱 좋습니다. 조금만 잘해도 어디서 이런 귀한 분이 오셨나고 약간 떠받들기식이 된다니까. 이게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잘해놓으니까 얘가 어떤 자리를 잡으려 해도 자리 잡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왕한테만 기도법을 만드는 거야. 한 달 동안 어떤 신한테, 어떤 사람한테도 뭐를 구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왕한테만 구하. 그러면 왕은 한 달 동안 최대한 잘해 주소서. 그러면 뭘 하지? 다 어려운 사람이니까 뭔가 기도를 했었는데 이때에 가가지고 들어주고 사람 시켜. 쥐가 일할 건 없잖아. 사람 시키면 되잖아. 그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면 많은 사람들이 왕을 사모하게 되고 그 소문이 돌게 되고, 그래서 전국에서 다리오 왕의 어떤 이 왕권이 강화되고 올라간다는 거야. 이게 이 사람들이 만든 다리오 왕권 강화법이라. 그러나 사실은 이 양지에서 이걸 드러냈지만은 사실은 다니엘 죽이기법이라. 얘는 목류병 환자처럼 3번 기도하는 걸 봤거든. 그래서 요걸 통해서 왕권 강화한다 하고 명분은 내세웠지만은 실제로는 누구 죽이기법이야? 다니엘 죽이기법이야. 이해가 확 오시지요? 뭐 이제 안 오면 뭐 그건 어쩌겠노. 7절 8절 그런 적 시작.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그런 적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조서, 우리가 다 뭐 경상도 말로 빔이 알아서 준비했겠습니까? 다 왕의 왕권을 위한 것이니 그냥 막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얼른 도장 찍으세요. 메대바사법은 여러분 왕이 도장 찍으면 변개치 못할 법이거든. 그러니까 메대바사에 변개치 못할 법으로 금령을 정하십시다 이러면서 이제 왕한테 뒤밀은 거야. 왕이 좋겠나 안 좋겠나? 왕이 여러분 막 주디가 찌질 나는 거라. 안 그래도 내가 어떻게 내 왕권을 이게 빨리 굳히게 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야들이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해 줄 줄 몰랐는 거라. 그래가 막 빙거래가 돼가지고 아 그래? 어디 찍으면 되노? 이러고 여러분 막 쾅쾅 찍어본 거야. 듣게 봐. 9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왕권 강화법, 그러나 엄지에서 볼 때는 다니엘 죽이기법. 민식이냐 민식이법, 이걸 딱 만드는 거야. 그럼 이걸 다니엘이 알았겠나 몰랐겠나?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러분 다니엘서 1장 7절 17절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학문을 주시고 야단을 주시고 아는 기름을 주셨어. 어제 5장 할 때 봐봐라. 다니엘이 찾아와가 91살, 그때가 81살 때인데 81살 때에 와가지고 뭐라 했노? 메네 데겔 우바르 시인을 읽고 해석해 주기 전에 2배 3배로 길게 이 글이 왜 쓰였는지를 설명했다. 마치 그 파티장에 있었던 것처럼, 어제도 그 이야기 했잖아. 마치 그 파티장에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이건 천재가 아니라 신의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여러분 왕권 강화법처럼 보이지만은 다니엘 죽이기법이라는 거, 다니엘이 하나님이 몰랐다면 모를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의인이 지킨 것도 알았습니다. 왜 몰라? 지가 국무총리 중에서 지금 대장으로 갈라는데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대안 1번 기도를 한 달 쉰다. 아니 뭐 영원히 쉬는 것도, 영원히 쉬면 감사하겠지만 영원히 쉬는 것도 아니고 에게 꼴랑 한 달인데 한 달 쉰다. 2번 하더라도 입을 뒤집어 쓰고 방에 가서 문 잠그고 연연연연연연연연연 이렇게 한다. 찍어봐 서영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진짜로? 우와. 우와. 생각해서 안 전사님 해?
죽을 놈들 많네 보여. 1번 뭐야? 한 달간 쉰다. 2번 입을 뒤집어 쓰고 한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도장이 찍혔는 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아까 맨키로 똑같습니다. 이게 미쳤는지 달라진 게 없어.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고, 이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연 거는요, 여러분 참고로 호주, 그 다음에 뉴질랜드 이런 데가 어디 연방이지? 영국 연방이가. 이런 영국 연방들의 여러분 국가들은 지금도 대문이 그 건물의 정면이 영국 쪽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을 바라보는 이런 게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제 열왕기상 8장을 읽으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 낙성식 때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범죄해서 비가 안 내려지면 이 성전 쪽을 바라보고 기도하거든.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비를 내려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적들과 죄를 지어서 적이 쳐들어오고 적들과 싸워서 지면 우리가 질 때에 회개하고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거든. 용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더 죄를 많이 지어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거든. 왜냐하면 신명기 28장에 보면 한 번 범죄하면 비가 안 오게 하고, 그 다음에 전쟁에서 지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범죄하면 포로로 잡혀가게 한다 했거든. 그거를 다니엘이 그대로 기도한 거야. 우리가 더 범죄해서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가거든. 포로에서 잡혀간 데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다시 포로된 자리에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재물을 올려만 놓고 불을 안 붙였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재물을 살르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응답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거를 다니엘이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있는 방향이 어딘지 알겠지요? 그곳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는 말은 성전을 그리면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한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달라진 게 1도 있나 없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지 죽이려고 만든 법인데 그대로 기도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 왜 이 사람이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건데 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느냐?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3절 한 몇 장 뒤로 튀겨봐.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3절 찾았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예. 여러분 1절에 보시면 메대 족속 아수에르 아들 다리오, 이 다리오가 우리가 지금 6장에서 읽고 있는 그 다리오입니다. 어느 다리를 끌고 있는지는 아시겠지요?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받는 첫해, 곧 통치년 5년. 첫 해를 썼으면 통치년 5년은 안 써도 되는데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 이 6장하고 이때가 6장하고 9장이 같은 연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이때에 얘가 이제 다니엘이 뭘 했느냐?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예레미야의 서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서 25장 가만히 있어봐라. 25장 10절 11절에 보면 바벨론을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리라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됐나? 그 다음에 29장 10절 11절에 보면 70년이 지나면 이 바벨론이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거를 이 사람이 읽다가 깨달아본 거야. 그리고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지금 605년에 잡혀왔으니까 지금 70년 만인데 6년 7년 이래 간 거야. 길면 3, 4년, 짧으면 2, 3년 남았어. 그래서 다니엘이 결심합니다. 뭘 결심하느냐? 하루에 3번씩 금식하고, 원래 이스라엘은 하루에 3번 기도하잖아요. 금식하고 기도할 것을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봐봐라.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다시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이루어 달라고 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지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라는 말은 에스겔서 36장 33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면서 심지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에덴 동산같이 회복시켜 주겠다, 만들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쭉 합니다. 다시 성읍이 건축되고 사람들이 거접되고 막 이러면서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37절에 그래도 이래 돼 있습니다. 이런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이와 같이 이루어 달라고 나 여호와께 뭐 해야 할지라?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서 내가 어제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언은 100% 예를 들어서 이루어진다 할 수가 없다 했잖아요. 예언은 큰 가능성이라. 분명히 내가 큰을 붙였습니다. 큰 가래 끓는 소리, 큰 가능성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있어도 아무도 이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중보하지 않는다면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기가 선지자잖아요. 여러분, 선지자는 중보자거든요. 선지자는 곧 중보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모든 중보자가 선지자는 아닐지라도 모든 선지자는 중보자입니다. 다니엘이 결심한 거야. 내가 금식, 만약에 쉬는 날이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일정이 있어도 기도해야 되겠다. 처음에 기도할 때는 금식하고 기도했고요. 9장을 읽어보면 진짜 금식하면서 기도했고요. 그다음 평상시에는 그냥 집에 가서 예루살렘 쪽으로 2층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보이는 쪽으로 창문 열고 예루살렘 쪽으로 창 열어놓고, 하나님 70년이 차갑니다,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70년이 차,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민식이법이 생긴 거야. 이거 지식이라는 법이라는 거 지도 알아. 기도하면 죽어. 그러나 성경은 기도해라 게. 그래도 너희와 이가 같이 이루어달라고 나에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는 이미 결심했어. 결심하고 기도하는 중에 죽이는 법이 생긴 거야. 죽을까, 기도를 쉴까, 내려놓을까. 이 할배가 타협을 하고 막 자기가 살려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할배는 희한한 할배라. 믿음이 하부해. 뭐 타협이 없어. 곧 죽어도 가는 거야 그냥.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답답한 것 같고요, 하나님 볼 때 이게 얼마나 사랑스럽겠노. 아이고, 내가 하나님이라도 아이고 이 자식 귀여워 죽겠네, 이 자식이. 다니엘이 인간적으로 지금 82이다. 여러분, 저 뒤에 보면 다니엘의 별명이 또 바뀝니다. 뭐 영에 충만한 사람, 또 근데 나중에 보면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은총을 크게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기뻐한 사람, 이래 되겠습니다. 기뻐하다를 복수로 붙여서요, 그래 되면 어째 되냐면 강세형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기뻐했다고 번역되거나 기뻐하고 이렇게 번역되거나. 다니엘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좋아 죽겠는 거야.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도 저때 오랜만에 딸년을 볼 때에 막 뒤통수에서 엔돌핀이 나오는 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휴, 저기 왔구나. 코로나가 내 인생을 배려놨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뽀뽀도 많이 했는데 코로나 생기고 나서 아빠 코로나인데 이게 지금 하면 되나? 그 이후로 지금까지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망했습니다. 참 다니엘 대단하지. 하나님 참 사랑할 만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느껴봐. 하나님은 다 사랑한다 한다 근데 근데 진짜 특별히 사랑하는. 한번 읽어봐. 시작.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 파파라치들이 이 파파라치 이거든 죽지도 않아지요. 계속 집 근처에서 째려보고 있는 거야. 카메라 켜가지고 핸드폰 들고 지금 이제 기도 하나 이러고 이제 딱 이러고 있는 거야. 적어도 생각에 다니엘이 기도하겠나? 저 할배 저거 영특해서 알기야. 그래도 뭐 지금 이거 말고는 대안이 있나? 그러고 갔는데 이 미친 영감이 모르는 것 같아. 그대로 하는데 옥류병 환자처럼 저 집에 가더니 2층으로 올라가더니 창문 열더니 요냐냐냐냐 그대로 하는데 저 할배 저거 그대로 한대 지금. 아니 사자밥 된다고 의인이 짓겠는데 그대로 하고 있는데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대박. 이러고 여러분 전부 다 정윤씨하고 밭에 이래 달려라 하니를 달려라 하니 찍어내. 매광한테 뛰간 거야. 느껴봐.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해서 왕께 아뢰되, 다니엘 이름을 먼저 언급하면 다니엘 죽여 못 죽여? 못 죽여. 얘들도 바보는 아니야. 금령 만드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대가리가 좋은 거야. 얘가 왕한테 쫓아가지고 왕이여 이미 도장을 찍으셨지요. 한 달 동안 아무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뵙다게 한 거 확실하시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왕이 지 왕권 강화시켜 주려고 그랬는 줄 알고 주디가 떡 올라가가지고 뭐라 하며 메데바사에 변개치 못할 법으로 도장 찍었지. 지 입으로 또 그 이야기까지 떡 하는 거라. 그러고 나니까 다니엘 이야기를 꺼낸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데바사에 고치지 못할 규례니라. 이렇게 떡 이야기하는 거라. 느껴봐.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나는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소리. 다니엘이 지금 사로잡혀 온 지가 언젠데? 장로님 언제요? 67년에서 8년이 됐는데 국무총리한테 이게 할 소리가 이 희한한 놈이지. 그러니까 악인은요 안 좋은 면으로 사람을 보는데 그냥 질이 난 거야. 희한하지. 아니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지가 지금 몇 년인데 국무총리인데 누가 봐도 왕 앞에서 말하여도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 안 해요. 한 번만 기도해도 내가 고발 안 합니다. 하루에 3번씩 이 미친 영감이 왕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3번씩. 내 참 기가 찼어. 옆에 있는 놈한테 고감 봤나 안 봤나? 봤습니다. 니는 봤나 안 봤나? 봤습니다. 이라는 게라. 14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장로님, 근심하다가 뭐요? 배시. 어? 배애시. 배시. 배시가 뭐요? 악하다, 불쾌하다. 여러분, 배시는 근심하다는 뜻이, 그 찾아봐라. 근심하다가 있나? 근심하다는 뜻은 아예 없습니다. 단어 뜻이야. 그러니까 지가 번역한 놈이 의역을 해도 한참 관계입니다. 내가 보기에 그대로 번역하면 될 낀데, 배신은 여러분 근심하다가 아니고 악하다, 불쾌하다는 말입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그제서야 왕이 알았습니다. 이 새끼가 왕권 강압범이니 뭐니 하고 계속 나를 부추기더니 이거 다니엘 죽이려고 만든 법이었구나. 거기에 내가 느부갓네살에 비해서 왕권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왜냐하면 엄보다 못한 금머리를 이야기하면서 느부갓네살 당신이다 했고, 은가슴을 이야기하면서 당신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난다 했잖아. 근데 내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연대로 치면 메데파사가 3배, 땅 사이즈로 치면 2배인데 왜 은이냐, 못한 나라냐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그러면서 중앙 집권이, 왕권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보다 못하다 이렇게 해석했지요. 그렇다니까. 자기는 왕이 됐지만은 늘 앞에 있었던 느부갓네살의 왕권에 비하면 너무너무 왕권이 부실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왕권 강화법이다 하니까 놀래가 지를 물은 거야. 그거를 유징유 이용해 문기다. 너무너무 기분이 나빴어. 불쾌했습니다. 이 새끼 봐라. 다니엘 죽일 법을 만들어 놓고, 내가 다니엘 좋아하는지 뻔히 알면서 다니엘 죽이기 법을 만들고 거기에 왕권 강화라 해가지고 나를 이용해 먹어. 내가 이 새끼들한테 갖고 놀렸네. 이거를 죄로 치면 무슨 죄야? 김한채. 김한채 좋게는 좋은데 그밖에 없나? 막 더 큰 죄를 뒤집어 씌우고 지게 돼. 이빨을 벤치로 뽑아보고 싶은데 지금. 그러나 왕이 지금 현재로서는 불쾌한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닙니다. 왜? 더 급한 일이 있습니다. 더 급한 일이 뭐야? 일단 이 할배 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봤을 때 이 상광, 이 다니엘 이거 살려놓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심히 불쾌했지만은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광복절 특사 이런 것처럼 왕의 특권으로 이런 경우 풀어줄 수 있는지, 아니면 선왕 중에서 비슷한 경우에 의인을 찍었지만은 풀어준 경우가 있는지. 그러니까 느부갓네살하고 이게 왕권이 너무 다른 거야. 느부갓네살은 임의로 죽이고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고 임의로 이건 거의 하나님급이야. 이거는 메대 왕 다리오는 다니엘 하나를 못 살려가지고 아가를 끙끙 매는 거야. 진짜 비교되지요.
옛날에 우리 동기 모임을 갔더니 이제 어떤 큰 교회에서 야, 너 무슨 그 동기 모임에서 무슨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는 거야. 그리고 이제 대구에 있는 어떤 큰 교회, 야, 누구 교회에서 너가 그래도 교회가 제일 크니까 창원에 있는 어떤 그 이상영이라고 내 아는 목사 하나 있습니다. 그거 하고 너거 하고 그래가지고 뭐 해가 좀 해가 내 가지고 해라 이렇게 했더니 이 목사 200만 원이 어디 있노? 야, 교회 좀 부탁해가지고 동기에 이거로 해가 좀 해, 헌금하듯이 좀 해라 이러니까 장로들이 안 들어줄 걸 이랬습니다. 그래서 야, 200만 원 쓰는데도 장로들한테 물어봐야 되나? 그렇다는 거야. 그럼 물으면 꺼내면 100%안 들어준다는 거야. 그 물어보는 거는 괜찮은데 물어보는 게 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뭐냐, 내가 해볼게. 그때 나는 저 교회보다 작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내가 해볼게. 그러고 니는 해도 되나? 우리는 일단 쓰고 뭐 나중에 나중에 썼다 하면 될 걸 이라니까 진짜가 이라는 거라. 그래서 야, 뭐 200만 원 가지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동기들이 깜짝 놀랐어. 야, 다음에 누구 교회 한번 놀러 가볼게. 그래, 오더만은 이거는 공화국 아이가 이래. 아, 이건 내 참. 얘는 너부갓네살에 비하면 왕도 아니라 이거. 다니엘을 하나, 야, 이 새끼야, 나를 이용해? 아이고, 야, 벤치 하나 가져봐. 이 새끼 이빨을 뽑아버리려니까. 왕을 이용해. 야, 내가 네 동생이냐, 네 친구냐, 이 새끼야. 이 미친놈 봐라. 아니, 내 같으면 내가 쏘가가 찍었으니까 이 완전히 이용해 문 거 아니야? 이거를 하나 못 족친다니까. 그 참 희한하죠. 아유, 짜잔 놈이 계속 서류 보면서 전례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내가 보기에 그냥 죽으라 하고 싶던, 목이 말라리아 보내고 싶던 그 방에 진짜. 어이구, 이씨. 그러다가 해가 짚은 거야. 여러분, 메데바사법은요, 이제 법이 시행이 되면 당일날 이걸 처형을 해야 되는 게 메데바사예요. 원래 메데바사법은 변개치 못할 법이니까 처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15절. 달려라 하니들이 또 옵니다, 여러분.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께로 나와서 말하되, 왕이여, 메데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운 금령이라도 왕이 어길 수 없습니다. 쏘가서 그랬다. 이 새끼 쏘가서 그래. 이럴 텐데 그렇지 이러고 있습니다. 아이고 답답이야. 아이고 답답이야.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다 하니 16절. 왕도 아무 쪽도 못 서고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은지라. 여러분, 명령함에와 끌어다가 던져넣은지라가 와우개수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이 이 말을 하자마자 지도 어쩔 수 없이 그럼 끌고 가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끌고 가자라고 명령하자마자 질질질 새끼를 끌고 가가지고 다자굴에 집어 던져 붙습니다. 그때의 왕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아직 사자는, 이 봐봐라, 여기가 사자굴이면 사자는 아마 이동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뭘 잡아 당기가 문을 열면 이게 이제 이렇게 기 나오도록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사자굴에는 들어갔습니다. 사자는 옆에서 지금 어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어르렁 네. 그 이제 왕이 지금 마지막 할 수 있는 말이 지금 16절 중간에 있는 말입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리오가 본 하나님은 다니엘이 항상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기도가 여러분 신을 잘 섬긴다는 표시 중에 하나라면 좋을 때도 기도하고, 죽는다는 법이 새겨졌음에도
똑같이 기도하는, 달라진 것이 이만큼도 없는,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그리스도가 일어나든지 말든지,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내 조건이 병들든지 건강하든지, 내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항상 섬기는 하나님. 다리오 왕이 다니엘한테 말합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나는 못했다. 야, 나는 네 살리려고 오만 서적 다 뒤집어 보고 네 여기 끌려오기까지 오만 짓을 다 해봤는데 나는 못 살렸다. 메데바사 제국의 왕이 나는 못 살렸지만은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게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듣기봐 17절. 이에 돌을 굴려다가 돌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이 도장을 봉하였으니, 이거는 여러분 그러니까 사자굴떡 해가지고 밑으로 떨어뜨렸겠지요. 그럼 위에다가 뭘 굴려놓은 거야? 돌을 굴려놓은 거야. 거기에다가 왕의 의인과 모든 대신들의 의인 도장을 다 찍었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예, 이거 털손대지 마라. 봉함했다는 말이잖아. 이거 털손대지 마라. 이거 털손대는 놈은 왕이 도장을 찍어놨으니까 이 도장이 조금이라도 움직여서 삐걱거리가 있다면 거기 그 굴 입구를 건드린 놈은 죽을 줄 알아라. 이 말은 하늘 아래도 땅 아래도 이제 다니엘을 도와줄 자는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왜? 왕과 신하들의 의인이 다 찍혔으니까. 이에 돌을 굴려다가 돌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으로 귀족들이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제 진짜 하늘 아래는 다니엘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지켜봐 18절. 왕이 궁으로 돌아가서 왕이 진짜 다니엘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하기야 저런 놈을 누가 안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좋아 죽겠는데 지금 저런 놈을 누가 안 사랑하겠습니까? 건너마을 셋째 딸도 최진사 댁의 셋째 따님도 좋아 죽겠는데 아니 저런 걸 누가 안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왕이 밤새도록 금식하고 오락급치고, 이 오락이라고 돼 있지만 옛날에는 뭐 기약 같은 거 왕의 이렇게 뭐야 이거 어느 나이 뭐 금고 타고 뭐 이런 거 해줄까 인가 봐. 이런 거 아니면 뭐 옆에 아가씨들 뭐 이래가지고 아가씨들이 이런 춤을 추나? 탈춤인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래 춤이라도 추주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물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밤새도록 잠을 안 잤습니다. 여러분 다리오가 다니엘하고 사귀다니 어쨌든 뭐 사귀었다 치고 사귄 지가 얼마나 됐지? 한 30년 지기 됐나? 그러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시간이 진짜 남아 돌아가거든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메데바사가 통치년 원년을 통치년으로 보는지 아니면 실제로 그 다음 해를 통치년 원년으로 보는지 거기에 따라서 뭐 1년이 됐을 수도 있고 반년이 됐을 수도 있고 뭐 다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다니엘하고 지금 이거 다리오하고 만난 지는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1년이 채 안 됐는데도 그러니까 오래 만났다고 해서 사람이 좋은 게 아닌 것 같아. 아니 누가 하는 짓을 보면 왕이 봐봐라 밥 안 먹재. 그 다음에 이 뭐야 그 음악하는 여자 야 물러가라
척거라 이러고 내쫓았지. 밤새도록 잠 안 자지. 누구 생각하면서? 다니엘 살아야 될 낀데 이러면서 집단에는 하나님 이름도 부르고 막 지 아는 신 이름도 불러가면서 막 오만 신이 다 도와달라고 기도했을 까인가 봐요. 그 나는 한 30년직이 됐나? 작년에 만났는데 사람이 귀하니까 한 수십 년 친구 같아. 수십 년 친구도 이래까지는 안 할까 이가. 다리오도 진짜 다니엘이 귀해 보였습니다. 19절. 요까지가 이제 왜 다니엘이 죽음을 불사하고 기도했냐 거기입니다. 알면서도 자기 죽일 법인 줄 알면서도. 세 번째, 그러다가 다니엘이 받은 복이 이제 19절부터 내용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튿날 아침 둥고 내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로 갑니다. 계속 한이가 나옵니다만 계속 뛰댕깁니다. 오늘 하여튼 인간들은 다 뛰댕긴다. 급히 사자굴로 가서 20절.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야, 이 세상 왕이 봐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다리오는 하나님 관심 없어. 얘가 좋아. 얘가 좋으니까 얘 하나님이 좋아 보인 거야. 얘를 통해서 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어. 사자굴 이야기도 사자굴 이야기란다. 풀무불 이야기도 들었을 끼고, 왕의 꿈에서 해준 것도 들었을 끼고, 그때 당시에 왜냐면 조서를 썼었잖아, 느부갓네살이. 그러니까 이 조서가 바벨론 제국의 모든 국가에 다 붙었을까 이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메데바사가 이 나라를 잡아먹기 전에는 그것도 바벨론 제국 안에 있었을까 이가.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하나님 이 소리를 진짜 많이 들었을 겁니다, 얘들이. 그리고 이제 직접 만나서 친한 사이가 됐으니까 개인적으로도 들었을 끼고. 어쨌든 다리오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 왕이 만난 지 1년도 안 됐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아까 그 표현 또 나오네.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소리가 들릴 줄은 몰랐다. 부정맥 오는 줄 알았다. 듣게봐.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수무강. 야, 인기척이라도 이기라도 하고 말을 해라. 네 때문에 내 죽는 줄 알았다. 사자굴에서 소리가 들리니까 다니엘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듣게봐. 왜 다니엘이 그대로 있었느냐? 나의 하나님이 그 다음 뭐야?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틀어막았다는 거야. 봉하셨다는 거야. 여기 흰 옷 입었으니까 네가 천사해라. 야, 이 천사가 딱 좋다. 야, 머리도 어이 천사, 오늘 다니엘 할배 사자굴에 오는지 니도 알지? 내가 니를 파송하면 사자들의 손에서 다니엘 지킬 수 있겠어? 이 새끼 대답이 왜 이래 이거? 꿈입니다. 하나님, 꿈입니다.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원래 제 천사 별명이 오바르크입니다. 제 전공이 오바르크입니다. 사자 주디 정도 오바르크 치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일도. 하루에 400마리는 칠 수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딱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한번 가봐. 사자가 미리 가가지고, 천사가 미리 가가지고 사자들 앉혀놓고 교육시키는 거야. 야, 이 새끼야, 다니엘 혀로 하면 핥아도 씹는 거 안 되는 거는 기본이고, 다니엘 물려고
혀로 가지고 한번 핥아도 너는 뒤지는 게 알았어. 대답 그따위로 할래? 알았어. 어느 사자들이 그 착하네. 네, 이런. 그래, 천사 하나 보내놨더니 천사 하나가 사자들 주디 전부 다 오바르크 다 지났다는 거야. 할지도 못하게 만들었어. 아니, 냄새는 맡아보고 핥아볼 수는 있잖아. 그것도 하지만 너 송곳니가 길어갈 새끼야. 실수로 그어도 저 할배 염증 생기가 죽는다.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도 못하였으니 냄새도 못 맡았다. 이는 이게 증거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사자들이 한번 할지도 못한 거를 뭐로 세웠냐면 증거로 세운 거야. 무슨 증거로? 이는 내가 무죄하오며 왕한테도 어떤 해를 끼치지 않은 것에 대한 증거로 세운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 사형을 집행했는데 첫날부터 내가 계속 이야기했잖아. 사형을 집행했는데 만약에 어떤 사형수가 안 죽었다면 이거는 신의 공의가 이 사람을 살렸다는 거야. 이 사람이 무죄하기 때문에, 죄값이 사망인데 무죄하기 때문에 공의가 그를 죽일 수가 없었다는 거야. 다니엘은 자기가 살아있는 것을 뭘로 들었느냐? 자기가 무고하다는, 죄가 없다는 것에 대한 뭐로 들은 거야? 증거로 들은 거야. 그래서 다시 봐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드러나고 명백함이요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야, 저 할배 올려라 했을까 이가. 그래가지고 뭐 줄을 내라가 겨드랑이에 끼었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다니엘이 질 끄지고 올라온 거야. 듣게봐.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적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굴에서 끄집어 올렸습니다. 그 할배가 뭐 겨드랑이에 뭘 끼고 올라왔겠지요. 밧줄을 잡고 올라왔을 겁니다. 사람들 관심사가 뭐겠어? 그래, 다니엘이 82살이 사자굴에 빠졌다가 사자도 한두 마리도 아니야. 사자들이 성격이 온순했다. 저 뒤에 보면 다른 놈들 내보냈는데 새꼬시로 먹는데 뼈채 부서뜨렸더라 이래 돼 있잖아. 여러분, 그 전어도 왜 새꼬시 전어가 또 그것만 찾는 사람이 있거든. 새꼬시로 묻는데 뭐가 온순해 여러분. 그 다니엘이 괜찮은지를 계속 확인해 보는 거야. 아니, 어찌 키스가 하나 안 나냐? 이거는 입증이야. 뭐 입증이냐? 앞에 말에 22절의 입증이야. 사자가 나를 상해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무죄하고 왕한테 해를 끼친, 이 죽을 만한 해를 끼친 적이 없다.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여기에 빠질 만한 죄가 없다는 말이면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뚝 올라왔는데 보니까 아니 뭐 굴에 떨어졌다가 사자한테서 나왔으면 약간 할퀴기라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에 대한 입증이냐? 자기가 무죄함과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몸의 입증이라.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 고발한 놈들은 무슨 죄야? 무고죄야. 무고죄 플러스 왕을 농락한 죄, 능멸한 죄. 왜 사극 같은 데 보면 짐을 능멸하였느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죄가 플러스 된 거야. 듣겨봐. 24절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왜? 공의가 이를 살렸으니까 무고죄로 얘가 죽인 게 드러나 버린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처자들을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안 그래도 배가 고파 죽겠는데 다니엘을 묶지 말라 하니까 천사가 협박을 하니까 사자가 일하고 있었는데 이 새끼들이 막 단체로 빠지니까 이게 뭔 새꽃이냐 이러고 막 다 씹어먹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추측하기를 사자가 온순했다. 안 온순한데. 25절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리오가 이 사건을 기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서를 내립니다. 느껴봐. 내가 조서를 내리노라. 내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뚫며 두려워해라. 경외해라 하나님을.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변치 않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두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뭐한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변치 않는 하나님. 뭐가 안 변하냐? 그 뒤에는 변치 않는다에 들어간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의 나라는 멸망치 않는다. 그의 나라가 변치 않고, 그 다음에 그의 권세가 무궁하다는 말은 변치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왕이든지 여러분 나라가 바뀌고 권세가 바뀌고 어떤 신이든지 나라가 망하면서 그 나라도 망하고 신도 망하는데 희한해. 자기가 알기로는 다니엘의 나라는 망했는데 다니엘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라. 그의 나라도 그의 권세도. 비켜봐. 그는 구원하기도 하고 건지기도 하시며 하늘에 쓴지 땅에 쓴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여러분, 다니엘의 하나님은 구원하기도 하고 뭐하기도 하는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자로 봤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구원하고 건져낸다는 말은 같은 말이잖아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 쓰든 땅에 쓰든 이적과 기사를 행해서 다니엘을 건졌다.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신관으로서는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뭐로서는? 신관으로서는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내가 이제 자주 이야기를 했지만은 봐봐라.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다 신관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포세이돈, 우리가 아는 다곤신, 이런 것들은 어디서 깝치고 물에서 깝치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신으로 알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셔서 그 시내산이 옹기점 연기같이 됐다 했지요. 진짜 시내산 꼭대기에 그 타는 적이 지금도 있거든요. 그러고 거기에서 율법을 반포하시고 거기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아람이 1차에서 졌지요. 그때 2차 전쟁을 위해서 준비할 때 회의에서 아람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산의 신이니까 들판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또 빡치셔서 들판에서도 이기게, 왕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내용이 성경에 있지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신개념이라. 산신령이면 산신령, 물신령이면 물신령,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하늘의 신이면 하늘의 신, 땅의 신이면 땅, 지하의 신이면 지하의 신, 질병이면 질병을 주관하는 신, 다산이면 생산을 주관하는 신, 부면 불을 주는 신, 전쟁이면 전쟁을 주관하는 신. 이게 딱 나누어져 있는데 그래서 여러 신을 섬기는 거야. 그래서 어느 신이 어느 복을 줄 줄 모르니까 다신교가 그냥 이게 한 신이 한 영역에서만 활동한다 이기거든. 근데 다리오가 본 하나님은 뭐냐?
다리오가 본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 쓰든 땅에 쓰든 뭐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야, 조서를 쓸 전부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라. 하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다. 이게 다니엘 입으로 조서를 쓴 게 아니라 세상 왕이 조서를 썼습니다. 나는 그걸 봤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 그의 국권이든 그의 건세든 모든 것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다. 세 번째, 하나님은 실제로 자기 백성을 건지시는 하나님이다. 그게 하늘이든 땅이든 바다든 필요 없다. 하나님은 어디 쓰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능력과 건세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10시간 동안 거기 있었거든요. 아무리 적게 계산해도 10시간이다. 해질 때 집어이었다면 10시로 치더라도 7, 8, 9, 10, 11, 12, 1, 2, 서이, 너희 새벽 4시에 갔다 해도 새벽 5시에 갔다면 11시간이다. 11시간 동안 사자의 입을 틀어막아 놓는 것들을 봤다. (28절) 이에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에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에 뭐 했더라? 형통했더라. 다리오는 금방 죽거든요. 2년 왕 해먹고 죽습니다, 여러분. 뭐 살이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죽습니다. 그 다음에 바사왕 고레스가 일어났는데 그 시대에도 뭐 했더라? 형통했다는 겁니다. 이 형통해서 잘 나갔다는 말 아닙니까? 잘 나갔다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썼느냐? 1장에서도 여러분 고레스 원년까지 있었다 했죠. 그건 내가 살아있었는 게 아니다 했지요. 왜냐하면 여러분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은 고레스 3년 때인가 4년 때에 본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니까 살아있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2인자로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도 그 말을 쓰면서 이스라엘의 해방이 고레스에게 일어났거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해방은 다니엘이 이걸 주동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니엘은 지분이 생긴 거야. 뭐 하다가 지분이 생겼느냐? 기도하다가 지분이 생긴 거야. 뭐 하다가? 기도하면 지분이 생깁니다, 여러분. 봐봐라.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볼 때에 너는 그 일을 주관할 수 있는 지분이 생겼다, 이래 보시는 거야. 내가 옛날에, 지금은 이제 안 그렇습니다만 옛날에 다른 나라는 다 집회를 갔는데 일본을 집회를 안 간 거야. 그게 내가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물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 내가 이 주변에 안 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옆택이 붙은 일본을 집회를 안 갔습니까? 이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냐면 쪽발이를 하지 마라 했습니다. 네가 맨날 쪽발이를 하는데 그러고 감정이 안 좋은데 어떻게 너를 보내겠느냐.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쩌다가 실수로 나올 경우도 있지만은 그 이후에는 쪽발이라는 표현을 진짜 예를 들어 100이면 95로 줄었습니다. 쪽발이 표현을 하나님 쓰지 마라 하니까 그냥 이제 안 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뭘 하시냐면 기도도 좀 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기도를 하면 가상의 길이 난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실상의 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가상의 길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게 실상이 되집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해방을 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 영역에 지분이 생긴 거야. 그래서 다니엘로 하여금 네가 이 일에 한번 수종 들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 9장 10장에 넘어가는, 그러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이렇게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했잖아요. 그러면서 10장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추수하도록 일꾼으로 파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 자는 지분을 갖습니다. 그 일에 수종될 수 있는 지분을.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받은 것은 지가 구원을 받은 것도 있지만 받은 복은 구원받은 것도 있지만은 잘 나가는 형통의 복도 받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해방을 주도하는 주도자로서의 복을 받은 거야. 이게 구속사에서 봤을 때는 큰 복이죠. 정말 큰 복입니다. 구속사가 끊어졌다가 다시 시작해야 하는 원동력으로 다니엘이 쓰임을 받았으니까 엄청난 복을 받았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중보자입니다. 나를 끌어안고 또 교회를 끌어안고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